9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신약 107면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찾으시면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말하는 천사를 보고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존귀한 말씀이 사람의 말, 그저 사람이 기록한 글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말씀, 성령의 기록과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으로 듣게 하시며 주의 능으로 우리 마음밭에 심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모하여 듣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9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도대체 어떤 것을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는지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12제자를 불러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놀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한 번만 따라해서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헤롯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돌아올 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면 변화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9장 안에 이야기가 그저 하나만 들어있다 아니면 많이 들어있다. 많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으로 치면 한 단락에 해당하는 것이 한 절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9장을 살펴보면서 전체를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 볼 때 그러죠.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딱 보다가 오늘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하고 받지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전체로 봅니다. 전체로. 숲을 보아요. 나무를 봅니다. 왜? 그 나무를 통해서 전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복음서를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그렇고요. 이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각각의 예수님 이야기들을 함께 엮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종의 이야기 언어입니다.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림 언어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비유입니다. 어떤 그림 같은 걸 그려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는가 하면 이야기들을 언어처럼 엮어서 전체적으로 숲을 보게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나래티브 기법이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냥 한 가지 이야기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들을 엮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거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복음서들을 네 4복음서를 서로 비교할 때 보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 안 등장한다. 여러분 그거 보고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궁금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마음, 성경을 그 권위를 믿는 마음이 있었기에 누구나 저와 동일했을 거예요. 이게 서로 틀린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애써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러셨나 보네요. 전 고민이 많았어요. 성경을 보다가 여기서 하는 얘기랑 여기서 하는 얘기랑 좀 달라요. 그러면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복음서는 이야기들을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면 아시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시간 배열이 다릅니다. 어떤 기사는 앞에 나오고요, 어떤 기사는 뒤에 나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가면 이게 뒤집혀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마가가 본 예수님과 누가가 본 예수님이 다른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엮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숲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볼 때, 누가복음 9장을 볼 때 여러분 숲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숲을 한번 봐봅시다. 숲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괜히 헤롯이 등장해요. 그리고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며 예수님이 물으셔요. 이거는 헤롯이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물으셔요. 어떻게 물으셔요? 18절 봅니다. 함께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헤롯이 묻는 질문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제자들이 대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번에 또 한 번 반복해서 물으세요. 성경에서 반복될 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뭐라고 질문하세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얘기 끝나고 변화산이 터져요. 변화산이 터지면서 구름이 덮이고 그 산속이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변하셔요. 옷이 바뀌어요.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알겠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숲을 보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 거기에 핵심,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 뻔한 사실을 저 목사님은 저 강단에서 왜 저렇게 흥분하실까? 여러분, 오늘 궁금해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중대한 숲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간단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아도 사실 현대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 중심을 잃어버려서 심각한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관심 가지기보다 놀랍게도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을 관심 갖기보다는 다른 걸 관심 갖는 게 훨씬 익숙해요. 얄궂은 목사님이 이제 들춰내겠습니다. 우린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내 죄, 내 위로, 내 용서, 내 죄책감, 나의 문제가 훨씬 관심거리입니다. 자, 오른손 왼손을 들어서 시킬까요? 저는 그렇게 잔인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제 자신을 볼 때 정답은 이미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은 훨씬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누가복음 9장에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와 정말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은 놀랍게도 훨씬 나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안전 보장, 나의 어떤 것, 그 이야기들로 대신 되어버리고 말았다. 왜?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어떤 걸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총체적인 부실공사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붕괴되듯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것이, 이 메시지가, 이 구장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숲 같은 것이 건물을 올리는 아주 단단한 철근 같고 기초공사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잘되면 전체가 부실해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그 생생함과 그 복됨이 제대로 생생하게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이 실감나게, 정말 내 삶을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나 그런 생생한 복음으로 내 삶 가운데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그래서 아주 생생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기적 자체에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그 기적을 보면서 누구를 보아야 하는데? 예수 보고 하나님 보아요. 예수를 보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훨씬 너의 메시지에 관심이 가냐 하면 저는 오병이어 기적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12광줄이 나온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물고기 5마리와, 아니다 잘못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수하고 나눠주니까 12광줄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업 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이렇게 힘없는 목사를 만들지 마시고 저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놀랍게도 12광줄이나 남았다는 사실. 다 매기기도 몇천 명, 5천 명, 또 성경 요한복음에 7천 명 먹인 사건이죠. 그러고도 얼마 남았다? 이야, 매일매일 5천 명을 먹이면 신분에 날까요, 안 날까요? 이야, 제가 매일매일 7천 명을 먹이면 그것도 기분 좋잖아요. 왜? 집에 오면 몇 광줄이가 있으니까. 12광줄이 가져오니까. 장 목사님이 낚시하러 가가지고 이번엔 물고기를 별로 못 잡으셨대요. 상어만 몇 마리 잡으셨대요. 목사님한테도 12광줄 사건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건 놀라움이 성경에 기록되며 우리는 12광줄이 남는 게 하나님 나라 같고, 우리 생각엔 12광줄이가 빵뻥뻥 터지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 같은데, 거기서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 12광줄이가 남았지. 그런데 무리는 나를 누구라? 그래, 무리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12광줄이 기적이 가득가득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눈은 열릴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눈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기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땅에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12광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거나 그 기적의 12광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얄궂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거의 실신시킵니다. 왜요? 우리는 12광주리에 훨씬 관심이 많고 12광주리 같은 기적이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가신 길은 정반대예요. 뭐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자, 우리의 예상과 같다 다르다? 우리의 예상과 달라요. 그러면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이런 예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죠. 우린 12광주리가 좋은데, 우린 12광주리 기적이 좋은데, 우리는 그걸로 세상이 변할 것 같고 하나님 날 좀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면 살 것이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다 아니면 거꾸로다. 한 번만 따라 합시다. 거꾸로다. 거꾸로. 예수를 볼 때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수 메시지를 들을 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는데 목소리가 다 작아요. 왜? 별로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한타합니다. 왜요? 저도 싫거든요. 저도 목회하면 목회의 12광주리가 콱콱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면은요 12광주리 새신자들이 뻥뻥 터지고요 큰 일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TV 보니까 그런 거 많더라고.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그 얹은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한 12명이 같이 넘어지더라고요. 능력이 나타날 때 좀 그렇게 12광주리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 권사님 나오십시오. 제가 오늘 위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회중 속에 있던 12명도 같이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소중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받는 예수, 십자가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자 하냐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죽고자 하는 사람인 줄,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는 변화산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는 예수가 흰옷 입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얼굴은 예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빛으로 비춰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기대나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예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만 눈이 떠여 볼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이렇게 아는 은총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생생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는 바로 이런 사역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왜요? 저분도 참 많이 고생했거든요. 참 많이 부끄러움 당했고 참 많이 고통당하며 살았거든요. 오해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비밀이 무엇인지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눈뜨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고를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보지 않고 설교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제가 설교 잘하는 것, 제가 아주 능숙하게 설교하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열정을 가지시고 전하셨던 12제자를 파송하셔서 전하고 싶어 하시던 그 메시지가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로 예수를 보게 하고 그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게 열릴 수 있는지. 그래서 세상은 다 잘 사는 게 정답이고, 자기가 살아나는 게 정답이고, 자기가 결코 죽지 않는, invincible, 실패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한가운데 나는 매일 넘어지고, 나는 매일 실패하고, 나는 매일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이런 말미암아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삶 속에 들어가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영광이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어제 한 6년 만에 한국에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국립대학에 있는 물리학 교수, 하는 연구도 양자역학 이런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보통 공부한 친구가 아니고요, 미국 펜실베니아 스테이트에서 박사를 하고 굉장히 연구가 활발한 친구. 한국에서도 물리학 학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한국 대표로 나가는 친구. 그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참 기뻐요. 왜요? 이 친구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원래 둘이 군대에서 만난 친구예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강사를 할 때 그 친구는 물리학과에 있었고 저는 화학과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면 뒤도 안 쳐다보던 친구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 성격 공부하고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건 뭐냐 하면, 그 친구하고 같이 같은 부대에 있었던 친구인데, 저하고는 우연치 않게 제가 군대 생활 다 마치고 예비군 훈련할 때 예비군 중대장으로 만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집안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장기 복무를 했어야 해요. 그래야 학비를 지원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복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을 마치고 예비군 훈련 들어가서 저하고 동기인 그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구구이 하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났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빛이 나는 친구였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전 군대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그런 장교 본 적이 없어요. 저하고 만났는데 같이 대화하고 반갑잖아요. 동기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훈련장에서 저와 나누는 대화는 전부 예수님 얘기였어요. 참 심상치 않은 친구구나. 복음을 전파하는 전사 같았어요. 자기 부하들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난데없이 그 친구 얘기를 어제 만난 친구 입술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야, 너 누구누구 아냐? 제 친구가 물어요. 그래서 몰라. 왜?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 우리 제가 ROTC였거든요. ROTC 동기인데 목사님 됐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널 알던데? 이래요. 내 친구 중에도 목사 된 친구 하나 있는데 김정진이라고 있대.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이 저를 알더래요. 이유인즉슨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군대 군복을 벗고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군복을 벗고 이 사람이 의사가 됐습니다. 의대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목사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쉽다 어렵다. 여러분, 이런 젊은이는 많이 봤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교회 잘 섬길게요. 하나님, 나 의사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 돈 벌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모든 것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처음 들어요. 이 목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선교를 끝나면 한국에 몇 개월씩 들어와서 이번에는 부천이나 이런 도시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들, 치료 못 받는 사람들 또 다 치료해 줍니다. 삶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남들은 돈 벌 기회가 있으면 돈을 벌고, 남은 명예를 얻을 기회가 있으면 명예를 얻고, 남은 힘을 키울 수 있으면 힘을 키우고, 남은 영향력을 키우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길로 나아갈 때, 나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나는 이런 길을 걷겠다,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 되겠다 추구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고 오히려 그 가난의 삶 속에 자신을 던집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 한 가지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를 봤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되기 이전에 그를 보았고 그 안에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아도 정말 그 예수를 보았습니다. 12광주리의 예수, 기적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지는 예수, 자신을 부인하는 예수.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중심인지 그 은혜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제 종일 그 친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웠어요. 건 20년 넘게 못 봤어요. 그런데도 제 눈에는 생생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친구도 저를 기억하고 저도 그 친구를 기억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들으시고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도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도 인도네시아 갈 거야. 아, 나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전 그걸 얘기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모든 희생의 제물로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출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 보는 게 출발입니다.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런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런 예수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변해요. 나도 그렇게 살면 예수처럼 돼.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예수를 보는 은혜 속에서 내 삶이 십자가의 삶으로 변하고 내 삶이 변화산의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도망갈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나도 인도네시아 갈 거야 꿈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나도 의사 될 거야. 젊은이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망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12광주리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부인하는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때에 그 그리스도로 인해 내 삶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에 예수를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나의 이야기들 속에 내게 일어나는 삶의 해프닝 속에 내가 예수를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예수를 묵상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결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 재밌어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하루 속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전개돼요. 아들의 이야기, 딸의 이야기, 내 남편, 내 아내의 이야기, 내가 직업으로 일어나는 일, 사업 때문에 일어나는 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보는 건 달라요. 거기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는 너무나 생생해져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충분한 분으로 경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놀랍게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물으십니다. 매일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 무엇을 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오늘 주님에게 조용히 나아가 주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를 정말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해프닝 속에서 나도 예수 보고 예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젊은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가지 초점을 향해 맺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너는 오늘 나를 누구라 말하? 그것은 내가 12광주리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서가 아니야. 나는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사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놀라운 일을 이 땅에 행할 수 있지. 그런데 감히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해.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해야 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이 구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간 내 발자국의 삶이 그 삶의 내 차례하지. 거기서 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내 옷은 흰색으로 변하며 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냅니다. 오늘 너의 사연 속에 하찮아 보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는지,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변하여 변화산이 될 수 있는 이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중에 그를 부끄러워할 테야. 누구든지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수시가 내 부끄러움 때문에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젊은 날에 예수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삶은 놀랍게 변할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삶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거예요. 주님, 이 기회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보게 해주세요. 주님, 내 삶에 변화산을 주세요. 세상은 부끄러운 예수를 보았죠. 그러나 나는 변화산의 예수를 볼 거예요. 세상은 단지 수치스러워 예수를 부인하겠죠. 그러나 나는 변화산의 그 시옷의 예수, 그 영광의 예수를 볼 거예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예수 보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변화산이 열리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성령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 내 마음에 역사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해요. 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워했어요. 주님, 우리는 얼마나 수치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잃어버렸죠. 주님, 우리 예수를 볼 때 그 십자가 예수, 그 진리의 예수를 보지 못했고, 우리는 기적을 기대했고 그 12왕중의 예수를 꿈꿨어요.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 예수를 보겠거든 주님이 말씀하는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누가 변화산의 예수인지, 누가 시옷이 변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지 그 십자가에서 보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 당함에 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 속에 보게 해주세요. 우리도 보겠거든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참된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예수를 보게 해주세요. 거기서 내 인생이 변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내 삶이 변할 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듣기거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기거든 주님의 예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오기 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변화산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나의 이야기들 속에서 주님이 은혜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성도들 삶 속에 이 은혜가 열리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중에 그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주님, 저의 삶 속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길을 잃어버리듯 그렇게 되어버리는 일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눈을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서 변화산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거기서 시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함이 결코 수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뒤따름이 결코 실패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맛보아 아는 생생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 거꾸로 걸어갈 때 예수를 알기에 용기를 얻게 하시고, 예수를 알기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이 생생한 메시지를 듣게 된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 삶에 바로 그 기회가 오늘인 줄 믿게 해주실 때, 나는 매일의 이야기들 속에서, 매일의 메시지들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하든 나는 성령의 은총을 입어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 속에 이 자신을 부인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눈 열어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생생한 축복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